사람이 어떻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내 손으로 만지며 살아가는 것들, 대부분은 소모되어져 가는 것들이죠. 고장이 나고 수명이 있는 것들입니다. 집에 전구 하나도 영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겠어?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 친구들, 나와 함께 교실에 앉아 있는 나의 그부들,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들, 대부분은 자신의 이익과 안락을 먼저 추구합니다. 나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거짓도 있고 배신도 있고 어떻게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아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어떻게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대비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난 이렇게 할래라고 하는 계산을 미리 해놓고 살아가기도 하고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어디서 뭘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난 이렇게 할래 이렇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시편 55편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 아무 계산도 없이 살고 보험도 들지 않고 산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싶고 누가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만나기 싫은 상황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근심이 있고 탄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 말이에요. 그 일이 또 내 마음의 짐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맨몸으로 막 달려가는 거하고 내 등에 40kg 군장을 지고 달리는 거하고 무엇이 더 힘들겠어요? 당연히 짐을 메고 달리는 게 힘들겠죠.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짐이 되고 내 삶의 짐이 되어버리면 내가 달려가던 속도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뭘 하다가도 그것이 생각나면 멈추게 되고 마음이 지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데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다가와 버렸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못 느껴도 우리가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요동함을 의인의 요동함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요동치게 하는 일이 눈앞에 보여졌을 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힘쓰기보다 의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일이 우리에겐 꼭 필요해요.
여러분, 나를 흔드는 일이 내 약점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무엇이 약점이 되죠? 배고픔. 그 배고픔을 파고들어서 유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키신 것은 배고픔을 배부름의 상태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를 지켜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인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 의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흔들림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의인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겠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죠? 어떤 한 장소에서 너무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예 못 느끼고 지나갔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못 느끼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떻게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았는데 해결됐다고? 어떻게 해결된지는 모르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아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지난주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흘째 되던 날 어디? 갈릴리 가나에.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이야. 갈릴리에서 결혼식이 있었다고 하죠.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혼례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가 있는데 일어난 사건이 뭐였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식에 꼭 있어야만 하는, 없어서는 안 될 그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 거야. 이게 사건이었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모르고 지나갔어. 어떤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알았는데 지금 나오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9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뭐라고 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술 취하고 나면은 아무거나 마셔도 되니까 취한 후에는 아무거나 내는데 안 좋은 걸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고 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포도주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떨어졌는데 채워진 거야. 분명 큰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 버린 거야.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냐고. 어디서 났죠? 자,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순종을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 나도 그것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없는 일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오늘도 있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바로 세워놓기 위해서 누군가를 쓰시기도 해요.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인들이었다고. 근데 그 하인의 순종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누려요? 신랑과 신부가 은혜를 누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결혼식을 이렇게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었잖아요. 오늘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온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자, 결혼식장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 사건을 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은혜로 채우셨던 것을 보았는데,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계속 설명드렸던 이유가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본문은 우리들의 흔히 경험하고 있는, 인간사에서 흔히 경험하는 결혼식에서 꼭 필요한 것이 빠져 있는 모습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게 쏙 빠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여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은 갈릴리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이죠. 근데 무슨 날이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으시죠? 유대인의 명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수확과 과거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명절이에요.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이집트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이 첫째의 모든 첫째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갔거든요. 이렇게 유월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했다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의 유래가 거기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날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서 발을 옮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과거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날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뼈에 새기고 살에 새기는 게 유월절이라고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뼈에 새기고 살에 새기는 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그걸 기억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뼈에 새기고 살에 새기는 날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유월절이 그런 날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나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면서 가는 날이 유월절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다시 한번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자, 내가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좀 의아한 풍경이에요. 제가 어디 목회자 모임을 가면요,
목회자 셔츠 파는 사람들, 책 파는 사람들, 주석 파는 사람들, 막 붉은 넥타이에 십자가 있는 넥타이 파는 사람들, 뭐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풍경이 그래요. 그런데 이때 2000년 전에 왜 성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물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재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재물에게 계속 중간중간 밥을 먹여야 돼.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흠 있는 재물을 드리지 않아, 제사로. 오다가 양이 빡 미끄러져가지고 기스가 났네. 차에 기스 나면 땜빵이라도 되는데 짐승에 이거 기스 나면 이건 재물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재물을 구해야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수일, 수십일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재물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인도에서요, 진짜 봤는데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자신이 믿는 신을 예배하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는 인도에서 이렇게 그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수많은 오렌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따라서. 선교사님께 물어봤죠. 저 사람 뭐냐고. 한 200km, 300km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걸어간대요. 힌두교의 그 시바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지인 바라나시까지 200km를 걸어간대. 그리고 그만큼을 또 걸어온대. 그 바라나시에서 똥물 있잖아요. 그거 무슨 강이야 그거? 겐지스 강이 무슨 강인가 그거. 근데 그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또 어디 신성한 곳에 바치기 위해 또 간 거리만큼 또 걸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 드리러 가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 파는 사람이 있으면 나야? 베리 땡큐인 거예요. 베리 땡큐. 그렇죠? 너무 고마운 거지. 재물 파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화폐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저 두로와 시돈 땅도 있고 밑쪽으로는 이집트 땅도 있고 각 도시마다 화폐가 달랐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데나리온도 나오고 아사리온도 나오고 세겔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세금을 냈는데 당시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성전이 고장나면 어디가 부서지면 고쳐야 되니까 사람들마다 성전세를 내기도 하고 또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앉아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재물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자들이었을까요? 아닌 거야. 이 재물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 환전을 해서 당시에 환전의 그 수수료를 한 7%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남기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이 예배당에 장사꾼들이 저 뒤에 앉아 있어. 새우깡도 팔고 만두도 팔고 너비아니도 팔고 배고프신 분들 먹고 가세요. 오뎅도 팔고 온 장사꾼들이 여기 바글바글 있다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가 제대로 되겠나요? 그러니까 맞겠지.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가세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이 일을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걸로 돈 벌면 되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성전의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이 일을 도와줘. 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나에게도 입금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땡큐인 거야. 재물 팔아서 남겨 먹고, 그리고 그 재물로 제사 드리고 나서 난 먹고, 돈 받고 주고 나서 또 돈 남기고, 완전 돈바다가 된 거예요. 돈 벌 궁리를 하다가 보니까 무엇도 이용해요? 형제 자매의 믿음도 이용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무엇이라도 더 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용해서라도 나는 돈을 벌어. 누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을 앉아있게 허락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심지어 예배까지 이용하고 유월절까지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자, 그들을 본 거야. 누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예수님이 봤대요. 예수님이 본 거야. 그리고 어디서 가져오시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노끈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노끈을. 그리고 그걸 막 꺼내요. 이렇게. 뭐가 되겠어? 채찍이 된 거예요. 팍! 내리치는 거예요. 막. 온 주변을. 소를 내리치고 주변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막 뛰어다니겠죠. 여러분 소 뛰어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소도 놀래고 양도 놀래고 음메 하면서 막 온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막 상이 뒤엎어지고 비둘기 부탁 그 상황이 막 상상이 되시죠? 막 그러면서 막 내치는 거예요, 주님이. 15절 나오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왜 내쫓았을까요? 이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난리가 났지. 이거 갑자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난리가 났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무엇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을 돈 버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을 너희의 배를 채우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사업장입니까? 주식회사 예루살렘입니까? 기업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업화되어 가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져가면서 부목사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아주 기업화되어져 갑니다. 주님이 만일에 그 장면을 보셨다면 둘러 엎으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참 죄송하지만 주님이 둘러 엎을 만한 짓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됐거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 놨어요.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 사와 가지고 그냥 재물만 드리고 가면 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자리잖아요. 기도 아무나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그것 때문에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그리고 강도 같은 놈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장사가 아니야. 난 너희를 돕는 사람들이야. 아주 양의 탈을 쓴 일이야. 그들의 주머니를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들을 돕는 자처럼 하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고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체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믿음을 가벼이 여기는 행동이고,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유월절 예배에 있어야 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싹 빠져 있는 게 보였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을 때 주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줬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주님이 알게 해준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곳에 뭐가 있어야 돼? 유월절이고 예루살렘이면 뭐가 있어야 돼? 거룩한 자들의 거룩한 감사와 성도들이 서로 주머니를 탐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자리를 뒤집어 엎어 놓으셨던 겁니다.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문득 떠오른 구약 성경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켜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에 삼키운 바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내 애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당장 달려가서 괜찮냐고, 다친 데 없냐고, 그냥 바로 반응이 나와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응이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것도 상당히 큰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강도들의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그 사역이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없는 것은 매우 큰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큰일 났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 중에 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풍랑이 불면 이거 어떻게 하지? 예민하게 반응해요.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할 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교사들이 그걸 놔두고 있어. 그래서 막 뭐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서울 게 없잖아요. 막 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선생님들이 전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애들 상처받는다고. 상처가 문제라고 지금 이게. 당신들이 애들 다 잡아먹겠다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 나왔을 때 나와줘서 고마워. 어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막 했던. 어떻게 주일에 예배 드려주러 나왔다? 또 예배에 나와서 고맙다. 이게 왜 고마운 일이냐고 이게. 그리고 진짜 고맙냐고. 고맙지도 않으면서 고맙다고 하고. 이게 뭐냐고. 당신 출석부에 한 명 더 왔다는 그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포도주 떨어진 것만큼 예배에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일에 대해서. 예전이나 오늘이나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큰일 났다 하는데,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누군가 장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도 없고 해도 그냥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나 여기 왔다 도장 찍고 간다 하고 출석부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냥 참 많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결혼식장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채찍질을 하고 이걸 바꿔놔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요. 너희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성도들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탐내서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는 내 것만 챙기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길 때는 섬길 줄 알고, 헌신할 때는 헌신할 줄 알고, 정직하게 쓸 줄 알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알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알고, 내 고집 한번 꺾을 줄 알고, 섬기고 나눔이 이루어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줄도 알고, 이건 먼저 하는 게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교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걸 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 뒤에 이어져 나오지만 주님께서 갑자기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나를 강도의 구려로 만들면 안 돼. 나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돼요. 나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 그렇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기도를 담고, 내 마음 한복판에 말씀을 담고,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주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성과 헌신을 악용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통로로 사용했고, 그 일을 묵과하며 그 일을 지켜보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은 틀린 일이라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돈과 하나님을 바꾼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꿈꾸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 버린 자들과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그리고 성전된 나의 모습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